예, 오늘 제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집 아들을 보면서 우리 아들 이한이가 누구를 닮았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집에는 이렇게 활달한 친구가 없는데,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다 내향적이고, 그런데 우리 이한이를 보면서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활달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MBTI 검사를 초등학생 3학년인데 해봤다 아닙니까?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MBTI가 E로 시작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 E라는 말은 외향적인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저희 집은 다 I인데 E여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를 닮았나 보다, 저희 아버지를 닮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새벽에 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들도 검사해보니까 MBTI 검사해보니까 E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님은 MBTI가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오늘 새벽에 또 이렇게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오늘 말씀이랑 같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MBTI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십니까? 예, 우리 MBTI를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MBTI를,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이 모든 것들을 그 MBTI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익숙한 언어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수님의 성품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모든 성향은 MBTI로 가둘 수 없고, 모든 성향을 뛰어넘는 완전함이 예수님의 그런 성품과 기질과 또 이런 성향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제가 잠깐 드는 묵상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MBTI에서 먼저 F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F가 어떤 성향인가 하면은 잘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을 잘하는 게 F 성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시작에 1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나를 믿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의 걱정 근심하는 마음들을 공감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답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F 성향이 좀 있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 오늘 말씀 나중에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하면서, 내가 진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F 성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T 성향, 뭔가 답정너 같은 답을 잘 이렇게 말해주는 성향도 예수님께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 봤을 때는 예수님은 외향적인 이 성향도 분명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길이 되어줄 테니까 나와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좋으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 성향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 또 함께 있으면 여러분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I 성향, 내향적인 성향도 있으셔가지고 우리가 부담될까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잠잠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N 성향이 있으시죠? N 성향이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나는 그 하늘에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라라고 말하면서 너희 걱정하지 말고 여기 있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처소를 만들러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는 그런 큰 시야에서 N 성향이 주님께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N 성향과 반대되는 성향이 뭔가 하면은 S 성향입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S 성향은 현실주의자, 현실적인 성향입니다. 제가 S 성향입니다. S 성향자인데, 여러분 이 현실주의자는 현실과 동떨어지면 막 참을 수가 없고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니까 그냥 하늘에 그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낮고 낮은 곳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 별을 넘고 넘어서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찬송가 304장 불렀던 것처럼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과 똑같은 우리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고통을 실제로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S 성향도, 실제적인 성향도 분명히 현실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이제 제2 성향이 남아 있는데 제2 성향은 뭔가 하면은 미리 계획형입니다. 계획을 잘 하는 성향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할 때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생명을 준비해 놓으실 때 여러분 그냥 우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길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주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고 생명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길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2는 어떻습니까? 제2 성향은 내가 계획을 열심히 짜놨는데 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 내 계획대로 잘 안 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누가 그렇게 내 여행 같이 갈 때 그 길을 같이 안 따라주고 계획대로 안 하고 자꾸 다른 거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성향이 제2 성향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은 도저히 참지 못하시고 빨리 돌이키라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제2의 성향, 계획형의 성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P성향, 제2와 반대되는 성향이 P성향인데 여러분 이렇게 순간적으로 자꾸 바뀌는 성향이죠. 그래서 융통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좋게 말하면 융통성이 있고 또 자꾸 마음이 바뀌는 성향이 P성향인데 저도 P성향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성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과거의 실패로 딱 우리를 단정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가능성을 우리 가운데 항상 열어놓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런 P성향도 분명히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제가 오늘 새벽에 나눴던 묵상을 이거 꼭 나누고 싶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데 너희가 내가 없다고 해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고 내가 또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러 가니까 나를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활이 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에 걱정 의심할 일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렸는데 중고등부 학생들도 여러분 누구 할 것 없이 다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초등부 학생이라고 여러분 걱정 근심이 없겠습니까? 다 있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걱정 근심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 있게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 예수님의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같이 한번 화면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고 죽음 이후에도 여러분 더 나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본성, 그런 마음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구원의 길을 찾아서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종교를 찾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각 종교가 뭐라고 말할까요? 지난주에까지 라라행보 추측에 통해서 우리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또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복음을 나눠서 지금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종교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힌두교는 뭐라고 말하는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이 세상을 넘어서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요가나 고행이나 수행 등을 통해서 이 온 우주와 내가 합의를 이루고 한 몸이 되는 것, 우주와 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래서 신일합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주의 무아의 지경에 이를 때까지 내가 신이 되고 또 우주가 나와 하나 되어서 내가 신이 되는 그 지경에 이를 때까지가 나아가는 것이 힌두교의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불교는 어떤가 하면은 극락에 이르기 위해서 자비를 행하고
또 우리 안에 끌어오르는 불같이 끌어오르는 그 욕망들을 제거해야지 여러 가지 수행들, 고행들을 통해서 무건 수행을 한다든지 여러분 여러 가지 수행들 통해서 이 욕망들을 우리가 제거해야지 무아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니르바나라는 그런 구원의 그런 열반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슬람은 어떨까요? 이슬람은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순교를 하든지 성지 순례를 하든지 아니면 선행을 베풀든지 알라의 뜻을 온전하게 행해야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고속도로로 가는 길, 구원으로 가는 고속도로의 길로 해가지고 성전에 참여하라, 지하도와 같은 전쟁에 참여해서 거기서 순교하면은 특별한 구원을 보상받고 또 죄사함의 그런 특별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극단적인 우리 이슬람주의자들 중에서 자살 폭탄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극단적인 부류의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모든 이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종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더 나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특징과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련을 하고 또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고 내가 열심히 뭔가 깨닫고 또 내가 뭔가를 해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뭔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노력으로 나를 여러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저는 저를 못 믿겠습니다. 저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저에게는 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아는데 작은 습관 하나도 고치기가 쉽지 않고요.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고 오면은 우리 여기 건강검진 대부분 다 받으실 연령이신 것 같은데 건강검진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10명이면 8명은 좀 이제 과체중이다라고 살을 빼라라고 나옵니다. 저도 여러분 과체중이다라고 항상 뜹니다. 그렇게 떠가지고 좀 절제하시고 고기도 좀 줄이시고라고 말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저의 과체중은 밥이 문제가 아니고 간식이 문제입니다. 간식배. 요즘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식으로 자꾸 풀다 보니까 간식배가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뚱뚱해지는 거 살 빼려고 하는데 여러분 맘먹는데 여러분 그 맘먹은 대로 다 했으면 여기에 다 우리 모델들만 다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또 건강검진 하면 꼭 하는 말이 뭡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술, 담배 줄여라. 저는 술, 담배 하지도 않는데 저보고 늘 술, 담배 줄이십시오라고 말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라고 스트레스를 좀 줄여야 된다라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결심해서 운동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잘 운동해서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내가 걱정 근심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한다라고 다 될 것 같았으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는 나를 바꾸기가 힘들고 또 나의 습관도 바꾸기가 힘들고 그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 저 하늘 높은 곳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너가 그렇게 하고 너가 노력해서 천국에 가고 너가 그 길을 찾아서 그렇게 가고 진리를 깨닫고 너가 그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길을 가르쳐주는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네가 노력해서 하늘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아까 찬송가 304장 부른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너 스스로 너의 죄를 해결하고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을 찾으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 네가 나를 알아서 잘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업어서라도 안아서라도 질질 끌고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화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 앞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둘이 같이 동행하면서 이 바다 위를 바다의 모래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걸어가니까 원래는 발자국이 2개였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발자국이 한 명 발자국밖에 남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걷지 못하고 넘어져 있을 때 그런 우리를 업어주시든지 안아주시든지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그 한 발자국도 남지 않고 그 긴 선이, 굵은 선이 쭉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줄이 나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래도 도무지 말 안 듣고 따라오지 않으면 질질 끌고서라도 그렇게 어떻게든 우리를 책임지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웃자고 한 소리지만 그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길을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고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짐 때문에 눌려 있어도 예수님께 나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길이 되어주겠다. 내가 길이니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우리와 우리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앞에 화면 통해서 보여주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흔히 진리가 사라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의 진리가 정말로 사라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마귀가 빼앗거나 그것들을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길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진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세상에 너무나 많은 가짜 진리가 많기 때문에 진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날은 진리가 없어진 사라진 시대가 아니라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상대주의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상대주의가 뭔가 하면은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또 시대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이 그런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상대적인 진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에도 큰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진리는 상대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상대적이다라는 말 자체도 자기들이 진리로 그렇게 붙잡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상대적이다라는 그 말도 자기들이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절대 진리가 없다는 이 말은 진리다라고 말하면서 주장하고 자기 말로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상대적인 결국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고 너의 진리도 맞고 내 진리도 맞다라고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그 사람의 말이 진리입니까? 여러 이단에 빠져 있고 여러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말이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는 참된 이치이고 오류가 없어야 되고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어느 시대에든지 변함 없어야지 진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래 진리라는 말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변함이 없으시고 오류가 없으시고 언제나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생각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이 변하지 않고 내 판단이 언제나 옳고 내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 안에는 교만이 들어가 있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나를 믿겠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정말 그렇게 여러분 믿을만 합니까? 중국집 좋아하십니까? 제가 중국집 요즘에 자주 가는데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여러분 결정할 때 어떤 분들은 참 결정하기가 쉽지 않죠. 오늘은 내가 같이 가서 이제 친구랑 같이 가서 짜장면을 먹어야지 하라고 짜장면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친구가 먹고 있는 짬뽕이 그렇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짬뽕 먹을 걸 하면서 후회한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 있으시죠? 여러분 또 탕수육 하나를 시켜놓고도 탕수육 가지고 이거를 찍먹으로 먹어야 되나 부먹으로 먹어야 되나 하면서 서로 논쟁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이어트 하겠다라고 결심해 놓고도 밤에 치킨 한 조각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넘어갈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내 생각이 여러분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늘 바뀌는데 계절보다 더 빨리 변하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바뀌지 않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대주의의 신앙은 신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그냥 이제 가르치는 데가 많이 있고 또 남성과 여성의 창조에 대해서 창조 질서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성별보다 내가 느끼는 성별이 더 중요하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보다 내 판단이 더 옳다라는 말이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는 그런 교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침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는 영혼들에게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른 채 지금 헛된 길을 찾아서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저 길로 잘못 가면은 절벽 끝으로 떨어질 수 있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어떻게든지 막아야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요즘에 마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청년들 중고등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에게도 마약이 여러분 많이 이게 성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마약을 먹고 있는 자녀들 그 마약을 가까이 하려는 자녀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손 두 발 들고 가서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내버려 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들을 막아 세우고 그들에게 여기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목양실에 있는데 저희 아들 이한이 이야기를 자꾸 해서 제가 미안한데 우리 이한이가 또 이제 밖에서 나비를 잡아가지고 나비 3마리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목양실에서 아빠 우리 나비를 한번 키워봅시다라고 말하면서 나비를 풀어줬습니다. 풀어줘가지고 나비 3마리가 목양실에 막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는 차마 제가 그거를 다 내쫓을 수가 없고 그래도 하루 정도 기다려주자라고 해서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창문을 열어서 나비야 나가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창문을 열어놨는데 여러분 나비가 창문을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계속 맴돌고 헤매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호이호이 날아가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가 손을 저어도 잘 못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가 눈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나비가 속눈과 그 겉의 눈까지 다 합해는 10,000개가 넘는 눈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10,000개의 눈을 가진 곤충인데도 불구하고 한 개의 창이 어디 있는지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되는데 그 창을 바라볼 수 있는 한 개의 눈이 없어가지고 나비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계속 헤매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 나비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10,000개의 눈이 있고 또 우리가 10,000개의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한 개의 진리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헤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10,000개의 눈을 가지라고 말하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10,000개의 지식을 더 쌓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10,000개의 진리를 또 존중해 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10,000개를 보느라고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개의 진리를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길을 헤매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진리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일한 진리로 우리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마지막 3번째를 보면요. 우리 앞에 한번 저기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뜻이었고, 예수님이 진리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답이 되어주시고 알려주셨다라는 말이었고, 이제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실제로 살려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새벽기도 때 살펴본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은 15장 말씀에 부활장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앞에 화면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14절 말씀과 19절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활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헛것이 되고, 그 중에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세상의 즐거운 것들,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마음껏 즐기게 될 것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또 여러분,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다 끝나고 나는데 내가 뭐하러 이 세상을 살아가나, 이 세상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뭐하러 이 세상을 살아가나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사라지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500여 우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교리를 배우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단순히 윤리를 지키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인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기독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복된 소식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도 앞에 화면 통해서 보시면요, 이 밑에 부분만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만 구원하시고 이제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죽어있던 마음들, 죽어있던 신앙, 죽어있던 그런 소망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는 우리 집안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환경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운명을 깨트려 주시고 죄와 사슬의 모든 운명도 끝내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족 구원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절망도 예수님 앞에서는 끝이 아니고 그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이 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고 이 땅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소망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꽉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실 때 1층에 우리 주차장에 들어오실 때 보셨습니까? 꽃이 화단에 너무 예쁘게 그렇게 잘 우리 갖고 놓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 우리 기집사님께서 열심히 섬기셔가지고 또 물도 주시고 해서 꽃이 너무 예쁘게 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꽃 중에 한 꽃이 너무 예쁘다라고 해서 꽃을 꺾어가지고, 만약에 제가 목양실에 가서 제 화병에다가 이 꽃을 물을 넣어놓고
떠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꽃을 꺾는 순간에 이미 이 꽃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병에다가 물을 넣어놓고 그 꽃을 넣어놨을 때 꽃이 한 1주나 아니면 길어도 한 2주 정도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미 꽃은 꺾어진 그 순간에 죽은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은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고 영원한 심판과 또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좋으신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많은 길이 있다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길 대신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만 따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진리가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진리, 유일한 답이 되시는 예수님만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음과 절망이 가득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오늘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